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생명체험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자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육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양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양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육신을 처리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양심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양심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24장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한 10장에서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악하고 더럽혀진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의 영의 주요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또한 8장과 16절을 비교해 보면 양심이 사람의 영의 주요 부분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은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하고, 또한 8장 16절에서는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 영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과 그 영께서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양심이 우리 영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 영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혼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자아를 처리했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는 육신과 자아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양심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입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영 안에는 직접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직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때 육신과 자아에 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영 안에 있는 양심은 언제나 영의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영 안에서 주님께서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또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재차, 3차 무언가 말할 것입니다.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육신이나 자아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영 안에서는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시 그것을 시도하지만 무언가 찜찜하고 여전히 영 안에서의 기름 바름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느낌이 있음을 안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직감을 통해 직접적인 느낌이고 양심은 그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양심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직감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양심 안에서 뭔가 우리를 비난해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잃는다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담대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와 주님 사이의 장애물과 분리의 벽이 있게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매우 방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양심 안에 비난을 갖고 있는 한 주님을 접촉해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선하고 순수한 양심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꺼리낌과 비난은 그릇에 뚫린 구멍과 같아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차 새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은 작은 문제들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양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나 평안이나 담대함은 틀림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양심을 돌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 있지요. 양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의 통치를 잃는다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 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규제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언제나 말해주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영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는 사람의 영을 무감각하게 하고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은 타락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면에선 사람의 영은 무감각하게 됐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감이라는 영의 기능을 손상된 반면에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은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타락 때의 사람의 선악과를 먹었고 또 이 선악과의 지식이 양심의 기능을 더욱 활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을 때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사람은 양심의 통치 아래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더욱 타락해서 그의 양심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은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 정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통치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통치받는 것은 신성한 통치고 우리 양심에 의해 통치받는 것은 자기 통치이고 다른 이에게 통치받는 것은 인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까? 양심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정부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인간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른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보통 적어도 50%는 인간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인간 통치가 필요치 않아야 하고 우리가 정상이라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양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양심이 강하다면 양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고 다른 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필요가 없겠지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에는 세상의 법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되게 구원받은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고 비정상적인 올바르지 않은 삶을 또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양심의 통제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통하거나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 안에 많은 문제와 비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더러움과 꺼리낌과 오염으로 가득 찰 때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영 전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인간의 통치와 신성한 통치 사이에는 양심을 통한 자기 통치라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양심의 통치는 인간 통치로부터 구원되고 신성한 통치로 옮겨지는 디딤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이 자기 양심의 디딤돌을 통해서 신성한 통치 아래로 신성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받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 동안 양심을 훈련한 후에 우리는 신성한 통치 아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치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돌봐서 언제나 꺼리낌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양심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통치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 꺼리낌이 없다면 양심의 기능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양심은 자기의 일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이미 직접적으로 신성한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양심 안에 많은 거리낌과 비난이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의 양심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첩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자아와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성장의 참된 체험은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이끄셔서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양심 안에서 순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보일 것입니다. 처리하지 않고 수년 동안 내버리던 문제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꺼리낌이 가득한 양심을 가지고는 영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심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진지하고 핵심적인 깊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전에 결코 가져오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을 처리하고 양심의 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양심의 다스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양심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영에 빛을 비춰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